반갑습니다. 예, 이제 12주차 강의입니다. 유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편지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편지입니다. 우리 짧다고 상당히 무시할 때가 많은데,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그런 서신이지만은, 초대교회의 특히 신약 저자들 가운데 미드라시 방식으로 성경을 주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그 결정판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를 제대로 이제 소화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유다서가 이제 구약이나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유대 중간기 문헌을 어떻게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기독교 공동체에게 또 신앙의 격려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기도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슈들을 우리가 볼 때 상세한 주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 정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모아놓은 것들은 일단은 주의하기 전에 전제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요. 유다서를 볼 때 일단 구조의 윤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딱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1절, 2절은 수신인과 인사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그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요. 이제 이거는 고기에 한해했던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겠죠. 3, 4절은 편지를 쓴 경위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호소를 하고 4절에서는 호소의 배경을 말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부터 19절까지 논정에서는 이제 거꾸로 호소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호소를 하는 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9절 이 주에서는 이 호소의 배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호소가 그 다음에 나온다. 예,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호소와 호소의 배경이 3, 4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 호소의 배경,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나쁜 운명을 다룬 예언들에 대한 미드라시 방식으로 합니다. 미드라시는 유대교의 하나의 구약 성경을 주의하는 방식이죠.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정황 속에 적용하느냐, 있는 그대로 반복하거나 그 다음에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기법이 미드라시라 그렇게 밝혀준다, 깨우쳐준다, 또 인도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5절이 7절은 세 가지 구약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구약 모형을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이 타락한 천사들, 출애굽한 백성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세 가지 모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8절, 10절은 이 모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미가엘과 악마의 이제 사탄과의 어떤 그런 대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또 추가된 모형을 11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 이 세 가지 모형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데 가장 오래된 예언과 가장 최근의 예언, 이거는 앤티크로 생각하면 되겠죠. 앤틱에 해당하는 예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예언, 에녹의 예언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의 예언은 최근, 이건 신상. 앤틱과 신상을 이와 같이 딱 배열해 놓고 에녹의 예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예언을 또 해석하고, 이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호소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20절, 23절은 호소를 합니다. 최종적인.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방점을 찍는 곳이죠. 20절, 23절이. 그 다음 24절에서 25절은 마무리하는 영광송으로 그렇게 구도가 잡혀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1, 2절, 3, 4절, 편지를 쓴 경위와 주제를 3, 4절 밝히고 5절, 19절은 호소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불경건한 자들, 꿈꾸는 자들, 유다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를 예언들에 대한 미드라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구약 모형, 그 다음 추가적인 구약 모형들을 그렇게 배치해놓고 해석하고 중간에 미가엘과 악마의 사탄과의 어떤 대결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9절까지는 가장 신상 예언과 가장 오래된 예언, 앤티크 예언과 그 다음 가장 신상 예언, 이 두 가지를 통해 전체 예언의 끝과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의 장식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들이 이 예언 속에 이 꿈꾸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운명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0절, 23절에 호소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성으로 그렇게 매듭짓고 있다.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면 유다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일단 구도를 딱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담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마치 벌레가 집에 가만히 들어오듯이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이 이를 대적자들, 이 침입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유다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테스, 코이네스, 히몬, 소테리아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했을 때 코이네라는 거, 우리가 코이네, 지금 이 헬라어 자체가 코이네 헬라어죠. 공통으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공동서신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공동서신. 우리가 그냥 한 공동체나 어떤 지역이나 뭐 바울, 뭐 요한과 독특한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구원, 그에 관해서 편지하는 차에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뭐 덕도해가지고 신앙은 덕도해서 뭐 우리가 수련해서 탐구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계시의 빛이 쫙 비칠 때 단번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겁니다. 화학에서 중요한 화학에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열을 막 가해서 변형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빛만 한번 딱 비치게 되면 열을 아무리 가해도 되지 않는 것이 딱 이렇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빛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와 계시의 빛이 딱 비쳤을 때 우리 믿음의 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힘써 싸우라 하는 편지로 격려할 필요를 느끼고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유다서의 논증부터 쭉 보고 그 다음 뒤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좀 거꾸로 가는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논증들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편지를 여는 이 인사말은 야고보 형제 유다로 소개합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 예수의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유다의 권위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왕국 기독교, 어떤 족보례에서 그렇게 유지되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게 누가 살았느냐, 거기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도 같은 맥락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13장에 자기의 사도권을 논증할 때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종으로서 역할을 했느냐, 고난을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사도의 표징이다. 그렇게 했듯이 유다의 권위도 가족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역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부름을 받고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들로 언급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에 자주 적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인 교회에 적용되는, 너희는 부름받았고 지금 사랑받고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복합의 주식 논평, 그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부르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은 자들이며 파루시아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 자신의 것을 요구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위험을 통해 받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청중들의 자비와 평화, 사랑이 가득한 그런 다정한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의 그런 목적은 3, 4절에서 그와 같이 호소와 호소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함께 공유하는 구원과 관련해서 페리테스 코이네스 히몬 소테리아스, 그 격려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편지를 쓰는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주로 면밀하게 그런 목적에서 잠시 이탈해서 운동수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단번에 맡긴 믿음에 힘써 경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호소의 목적을,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이네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초기 공교회에 진부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많은 주석하는 사람들이 뭐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는 등, 또는 뭐냐면 뒤에 이제 2세기에 와서 형성됐던 초기 공교회, 얼리 캐톨릭시즘이라 그렇게 하죠. 공교회의 어떤 신앙, 뭐 신조를 바탕으로 신경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기독교를 반영한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활동과 그 즉각적인 의미에 대한 사도적 정언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믿음을 단번에 주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기독론적인 토대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셨던 것은 성취의 필요도 가능성도 없고 반복하거나 추가될 필요나 가능성도 없도록 영원한 단번에 성취하신 일이다. Once for all, 이 합학서라 그렇게 합니다. 단번에 주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논의 대상 삼는 믿음은 영구적이고 효과적이며 성령의 1차적인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건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신자들의 공동체의 침입자들이 도착했는데요. 그들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신이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자들이다. 은가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염두해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의 정죄는 이스라엘 성경에 미리 예고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세 가지 모형, 추가적인 모형, 그 다음에 에녹의 예언, 사도들의 예언을 통해서 추이해 나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면으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자들이다. 이들은 복음을 내포되는 도덕적 함의를 부인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사실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침입자들을 어떤 자들인가 그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9절에서 이제 사악한 이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돼 있다. 이 침입자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유다가 취하는 첫 번째 조치는 성경의 그런 본보기들을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그슬로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그 점이 첫 번째 모델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당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들을 파수꾼이라 하는, 이제 꿈꾸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파수꾼이라 하는 이 천사들입니다. 예.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역을 관찰하지 않는 천사들.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세계 전체가 움직이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와 돌보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버려요. 예. 이들이 이제 창세기 6장에 예, 타락한 천사들이 헐몬산에 내려와서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했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안으로 취해서 혼인하고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대항해서 반역했던 무리들. 예. 천사들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현재 심판대가 땅 밑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건 에녹서와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말한 그 파수꾼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 예. 선사 방문제 창조율사는 전혀 다른 육체, 사라크스 헤테로스, 예. 부자연스러운 다른 육체에 대한 그 부도덕한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예.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동성애와 관련돼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동성애라고 자꾸 이해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너무 좁게 그렇게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으로 황폐하게 됐다는 것이 신적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자기의 처소를 버리고 내려온 이 꿈꾸는 자들, 예, 천사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서 이와 똑같은 자들이 바로 지금 유다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침입자들이다. 그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침입자들도 이 세 가지 심판 모델과 비슷한 꿈이나 환상으로 담대해져서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고 주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늘이나 천사를 비방함으로써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중상모략한다는 것이 뭐냐? 이 호기심을 자아내기 충분한 기술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치유를 위한 주문으로 악한 천사들을 저주하거나 또 모세에게 율법을 중재한 자로서 천사를 폄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성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중재했다. 천사를 통해서. 이게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보면 나오는데,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중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논증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침입자들이, 이 천사들이 율법을 중개한 자들이 중간에 변개했다든지 인간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줬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반율법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전파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천사와 모세와의 대결, 대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모와 논쟁에 휘말렸을 때 유다는 이 일화가 기록된 모세 유언서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결말부에서 하나 이야기를 그렇게 취한다. 여기서 이제 모세 유언서라는 외경을 갖다 지금 도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자신에게 해변을 뒤집으시오는 마귀를 중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시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판결해 주시도록 주의 심판에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가엘조차도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그와 같이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은 자기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미가엘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논정을, 거기서 이제 아래 했던 이제 논정을 한 것이, 논박하면서 할 때, 이 미가엘이 이 악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판결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했지, 너 뭐 잘못한 거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와 같이, 하물며,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게 했는데, 이 이제 침입자들은 천사들을 갖다가 모욕하고 중상모략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이러니한 점을 덧붙이는데요. 하늘에서 온 꿈이나 환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저는 여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꿈이나 환상을 꾸고 또 하늘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천상의 세계에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뭐 99%입니다. 영적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고 멸망을 받을 운명에 처한 비이성적인 인물이라고 유다는 그와 같이 정죄하는 것이죠. 자, 이 거짓 교사는 누군지 성경적인 악당들을 또 압축해서 목록을 제시하는데, 세 가지 추가적인 모형들이죠. 살인자 가인, 거짓 선지자 발람, 모세에 대한 반역을 했던 고라를 그렇게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반역은 사실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의 핵심에 가까이 있습니다. 침입자들은 권위의 적절한 구조를 전복시키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잘못된 구조를 변혁시키고 개혁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대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뒤집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도덕적 오염과 혼돈과 오염을 그렇게 만연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들이 가지는 애찬에서도 그렇게 오용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숨기자 암소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몰두하는 양치기들처럼 이기적이고 무익합니다. 마치 그래서 아주 물 없는 구름, 열비 없는 나무, 철벅거리는 소리만 내는 파도, 유유방황하는 별들, 이 언어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가. 물 없는 구름, 열비 없는 나무, 철벅거리는 소리, 파도, 유리방황하는 별들, 아무런 영양가가 없습니다. 뭔가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도 사실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는 별이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침입자들은 전혀 다르고 해방을 만끽하는 삶을 지하는 것처럼 뭔가 규율에 매이지 않는다는 자유방만한 반율법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 주는 것은 허무한 것 뿐입니다. 그들이 성취하는 오직 수치와 허감과 혼돈뿐이다. 그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침입자들에 대한 이제 주가 기술을 하면서 에녹 1세에 채택한 인용문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에녹 1서를 시작하는 장에서는 침입자들이 중상모략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불경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 침입자들은 교회의 관대함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습적으로 사소한 일을 다투는 불평과 사악한 충동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제시하는 길에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나친 자기 칭찬하고 아첨을 섞어서 관심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유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유다는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과 배교자들과 일탈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사도적 예언에 호소를 하면서 이 침입자들에 대한 이 경고를 매듭 짓습니다. 그의 청중들의 사도들이 교회 이전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이전에 사도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억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한 것은 기억의
실패한 것이죠. 예,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예.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이 결국 자기 소견대로 해가는 사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보면 한 교회가 있으면 교회의 역사가 쭉 있는데 물론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뭔가 자기들이 새롭게 하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 신입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서로 족보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보면 족보 없는 인생들. 예. 신앙의 계보들이 다 각 교회마다 각 공동체마다 신앙이 흘러온 그런 데 있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절 나름대로, 장로교는 장로교 나름대로, 감리교는 감리교, 선교단체는 선교, IBF는 IBF 나름대로, 예수 전도단은 예수 전도단 나름대로 다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하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회가 기억하지 않을 때 결국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사도들이 이전에 너에게 말했던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기억하라. 사도적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자신들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쫓아가게 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이 사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경건하지 않는 정욕을 쫓아가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만물이 끝나기 전에 세상에 닥치게 된 우주적 재앙, 정치적 격변, 배교, 만연한 부도덕의 시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열적이고 자연발성적이거나 세속적이고 영이 없는 자들이다. 예. 이 침입자는 다가오는 반역과 사악한 신 천열매들일 뿐이다. 그렇게 정지합니다. 예. 여기서 유다스의 출처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중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구약이 없는 두 개 유대인 문헌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에녹 1서와 모세의 유언서라 부르는 외경이죠. 외경. 예. 외경, 위경. 예. 이들 텍스트가 실제로 다뤄지고 있는가, 예. 성경에 있다고 가정되어야 하는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영감과 출처, 정력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9절에서 모세의 유언서에 잃어버린 결말부를 인용하는데 아마 모세의 성천서라고 이름되는 것을 그와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했듯이 사탄이 미가엘과 더불어서 모세가 살인자라고 논정하면서 모세가 명예로운 그런 매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히은서라든지 또 쿨란 문헌에도 그와 같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미가엘은 스가랴 3장 2절에 억구에서 채택한 일종의 책망으로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대응합니다. 14절 15절에서 그 다음에 에녹 일서를 갖다 인용하고 있는데요. 대개 뭐 에녹 일서가 어떻게 연대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 심판으로 오실 것이니까 관해서 파수꾼의 책, 아까 파수꾼 나오죠. 자기의 길을 자기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을 버리고 떠난 자들, 예. 그래서 발췌한 에녹 1서 9절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에녹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 관계없이, 예. 유다가 이들 본문이 사실이고 아마도 역사적으로 사실 믿었기 때문에 인용했을 겁니다. 유다가 에녹이 예언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타당한 원칙을 진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천상의 천사 중들을 중상모록 하는 것은 그릇되었고, 예. 모세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천사와 더불어 사실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점에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경과 그렇게 정경에 관한 문제이지만은 별로 그렇죠. 정경이라는 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의 정경은 AD 70년 이후에 형성됩니다. 확정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정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캐론이라고 해가지고 엄격한 그런 리스트로 되는 것은 AD 70년이 되었어야 그 이후에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결국 신약은 니케아 신조, 니케아 회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 이전 시대에 뭐 정경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입니다. 정경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 공동체마다 쿨라면 쿨람대로 또는 여러분 각 공동체마다 자기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책들이 다양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가 쓰여진 시기는 정경이라는 형태가 뭐냐면 형성되기 이전이다 하는 것이죠. 유다라는 독자들 자신의 그들의 관심을 돌려서 교회가 기초가 되는 사도적 복음을 유지하면서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된다고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말론적인 성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도덕적 의미를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과 도덕, 윤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동절의 양면처럼 바울과 야고보에서 우리가 보듯이 믿음은 피스토스, 신실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따로 그렇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고보에서 나옵니다. 그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솔라 피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함께 보면서 교회가 진정한 사도적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안에 있는 도덕적 함의를 고수하면서 그와 같이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통해 교회의 참된 의사적 특징을 드러내도록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도덕적 또 신앙적 고백적 일탈을 부지런히 경계해야 되고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와 그가 다시 오실 때 베푸실 그의 자비에 대한 강력한 궁극적인 계시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의심에 사로잡혀 이끌려가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하다. 너무 이단이나 다른 사설에 의해서 그와 같이 아니면 신앙의 의심으로 이끌려가는 자들을 뭐 무조건 이렇게 끊어버리는 단절하는 이것은 조심해라는 것이죠. 침입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을 구출해야 된다. 침입자 자신에게 두려움이 섞인 자비가 필요하다. 그들에게조차도 그들도 일단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무조건 매몰차게 끌어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정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궁극 자비가 필요하다. 그들을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심판에서 경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의심으로 해서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는 자들을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요. 미혹된 자들을 구출하려고 불 가운데 건져내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입자들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경고와 더불어서 해결을 촉구하고 심판에 경고해서 두려움이 섞인 그런 자비가 필요하다. 마지막 매듭을 짚는 영광 속으로 이 전체 신앙 가장 주목할 만한 영광송 중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전통적인 전례 자료를 갖다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당신의 백성 오류로부터 보호하시고 영광스러운 현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하는 기도가 형성됩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상으로 드리는 이위일체적 예배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로 환호받기에 칭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된 질서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 심판은 태초부터 유효하다는 것이죠. 유다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옛적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미. 예. 하나님을 욕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심판 때에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들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이 편지의 수사학적인 의지를 매듭짓는데요. 독자들에게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그들 자신을 상상해보라고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아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하기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기 위해서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설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더럽혀지고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유다서의 큰 그림, 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유다는 야고보는 이 신실함에 기울이지 않는 미지근한 그런 제자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 맹렬히 비난합니다. 예, 다같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을 위해 싸워나가는 그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때로는 여러분 행위로 드러날 때 행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 전투가 벌어지는, 악한 세계 전투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 했을 때 때로는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유다서를 사용해서 그의 시대에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과 노골적인 사악함에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입니다. 유다가 언급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지만은, 그러나 고대 환경으로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친숙하고, 계속, 머물러 있게 그렇게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교회도 절대성에 대한 모든 감각을 상실하고 극단의 쾌락주의를 포용하는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신앙을 지켜내야 될지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일부는 자신들 신앙에 대한 고백적인 내용이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관념상으로 공허해 보입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부도덕이 허용되고 심지어 축하를 받게 하는 것까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오늘 한국 교회를 보여주는 그대로 그림이죠. 그림입니다. 믿는다라도 믿는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갖다 믿는지, 믿는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삶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없다는 거,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부도덕함들, 아주 안 좋은 악행들이 그냥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여러분 추인되고 시행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순위 3차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할 사안들과 더불어 다투지 말고 비본질적인 문제와 다루지 말고 신앙을 위해서,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도덕적 의미를 포용하고 구현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 무엇이 믿어야 될지 의구심을 품는 자들, 오늘날 대부분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왜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 교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교리가 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게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들 신앙 오염된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것이죠. 물론 제가 가난한 교회 현상을
추인하고 그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은 한국교회가, 특히 주도적인 교회들의 책임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이와 같이, 유다서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함의된 의미를 포용하고 구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교사로서 가장하고 활약하는 나쁜 인물들에 미혹하지 않도록,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소위 말하면 신천지 같은, 이 부류들이, 신천지 외에도 교회 안에 이단이 아니지만 그릇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현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양식 구조, 침입자들 등등 세부상으로 쭉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빨리 일단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진짜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서신의 문체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몸통의 첫째 머리 부분과 이 3장 4절, 이 고대 서신 양식을 볼 때 그와 같은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서신을 보려면 경위와 그리고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에서 1절 2절은 서신의 첫머리 부분이고, 진짜 몸통은 몸통의 첫 부분은 3, 4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설교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는 것이죠. 일련의 구약 성경의 증거 구조들과 본문들로 이루어진 미드라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훈계 부분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최종적인 호소를 하고, 서신은 영광 속으로 그렇게 마무리 있습니다. 편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설교에 더 가깝다, 설교와 같아, 한편의 설교와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신의 형태를 띈 설교라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보느냐? 유다와 그의 독자들이 이전에 서로 만나본 적이 있고, 또 이후에 서로 접촉을 가능한 관계에 있는 듯이, 이 서신의 주요 내용은 하나의 설교로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그의 독자들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이들 독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양식을 통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아주 뼈있는 설교죠. 멀리 떨어져 있는 독자들에게 서신의 공기를 갖추고 있는 설교를 써서 이렇게 전달하는 관습은 편지라는 장르를 연장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발상입니다. 유다 자신이 이러한 설교 형태의 편지를 쓰기 이전에도 이미 널리 이런 이제 형태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외경에 속하죠. 시리아로 쓰여진 바룩의 묵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룩이 포로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전의 하나의 본보기, 이 장르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룩의 편지는 사실 진짜 편지가 아니라 꾸미는 편지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러나 허구를 할 때라도 이 편지 형식이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서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이는 원시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하나의 장르다. 편지 형태로 된 설교. 신약 서신들은 개인적인 편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몇몇 편지들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 틀만 겨우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사고는 설교나 신학적인 논문 형태를 취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서가 그런 형태입니다. 유다서는 편지 양식의 특징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지만은 특정한 수신자들을 위해서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서는 진짜 편지입니다. 그냥 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상이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특정한 공동체를 보면서 세졌는데 그 공동체에 했던 메시지가 일시기 당시에 다른 공동체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는 통상적으로 이단에 대항한 하나의 소책자가 아닙니다. 특정한 거짓 교사 집단이 특정한 교회나 그 주변의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세진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 3절에 밝히고 있는 서신을 쓰게 된 경위를 흑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도를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는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1절에서 표지를 버리는 순자들이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독자를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보낸 공동서신 중에 그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세진 작품이라 하는 것을 다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랑자들아 우리 일반으로 받은 구례 관해 내가 내게 편지하는 차에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음이라. 호소를 하고 호소의 병이 그들은 일찍부터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호소,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렇게 하고 호소하는 배경은 뭡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의 특징이 그들이 받을 심판은 이 뭡니까? 판결을 받기로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반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세 가지 특징으로 미리 이와 같이 이들의 실체를 특성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서신의 첫머리를 두 부분으로 구분한 것과 상응해가지고 편지의 몸통도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3, 4절이 호소와 호소의 배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3절, 4절 역으로 이제 미드라시, 호소의 배경을 갖다 미드라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고, 이 미드라시 특징은 이 신입자,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23절에 최종적인 호소, 결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 부분에서는 거짓 교사들은 이미 구약 모임과 에녹 시대부터 사도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언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죄를 받았고 또 그들의 심판이 받기로 예언된 자들이다. 결정된 자들이다. 그렇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이미 에녹부터 사도시대의 예언까지 가장 오래된 예언과 가장 신상 예언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드라시의 목적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구순요소들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미드라시가 편지의 진정한 목적이죠. 이것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죠. 3절에서 편지 주제로 호소하고 있는데 20장 23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미드라시를 편지의 주요 내용으로 잘못 간주하지 마라. 그러나 심각한 실수입니다. 미드라시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유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호소입니다. 호소하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경으로 그와 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호소 부분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신 결론적인 흉계가 아니라 사실은 앞에 진술된 쭉 내용의 절정을 이끌고 있는, 예.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호소 부분에 있는 것이죠. 예. 전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더 이 미드라시 내용, 예. 내용을 세 가지 구약 모형과 추가된 모형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앞에 이것이 호소와 호소의 배경으로 되어 있으면 역으로 호소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호소의 내용이 20장 23절에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핵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미드라시는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다. 마지막 인광성으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일종의 미드라시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거짓 성격과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4절의 내용을 주장을 또 확대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두 부분들, 예, 세 가지 구약 모형들을 하나의 이제 하나로 요약해서 증거 구절들을 보여주고 다음으로 에녹의 예언과 사도들의 예언을 가져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